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시달리며 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시오며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저희는 질병을 인하여 걱정하며 또 그 질병 때문에 생긴 많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오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의 주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떠지네 내 고난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그 만든 인간을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오늘의 신비 알고자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병아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아래 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8번입니다. 시편 14편. 시편 14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불행실이 발전하니 선을 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지구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자매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잊은 채 행하지 못한 채 심지어 말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어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을 쌓아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가진 죄인된 기질과 다스리지 못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열매를 맺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의 청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한 열매를 맺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참회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위한 은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부르신 뒤에 강성봉 장로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나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주께 인도하시고 이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탐욕과 교만으로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였지만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없이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또 주의 보혈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정력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치료받는 환우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 예배의 처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죽었던 경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사회의 각 분야가 새로워지며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한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영과 육,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들 주 예수님만 나의 힘되고 기쁨이 됨을 고백하는 임마누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서부터 각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애쓰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조금 느리고 그리고 장비가 조금 부족하고 인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지난주에 11시 30분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애를 썼는데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시 55분에 저희가 올릴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예배를 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11시 반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능 있는 분들 많이 협력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 후원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관청에서 저희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한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넉넉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조심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주일 가정예배, 수요 가정기도회, 금요 가정기도회를 통해서 각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권하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그렇게 문자가 갔을 때 따라주시고 함께 예배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늘 신앙을 경건생활을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시무장로님들은 또 모여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봉헌하신 헌금은 잘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오실 때 헌금 안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직접적으로 헌금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방송 장비에 대해서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좌번호를 띄워드립니다. 계좌번호 우리 화면에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게 될 터인데 그곳으로 저희가 헌금이나 아니면 인터넷 장비, 지금 동영상 장비와 관련한 후원금들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계좌번호 올린 대로 활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퇴하신 분이든 아니면 시행하시는 재직이든 상관없이 교회에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전 8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참여해 주시고 경건 생활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우리 특히 재직들은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우동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김영희 성도님, 집사님께서 이사하셨고요. 또 저희 가정도 교회 맞은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광고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특송 이지은 소리스트에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번을 불러도 늘 아름다운 이름, 감사한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믿음이 부족할 때에도, 또 저희가 연약하여 때때로 하나님을 몰라볼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전히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돕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잊혀진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떠올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45절) 45절 제가 읽고요. 그리고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면서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부시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넘어졌는 것을 보시고 강한 사경 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료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확인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선 재밌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여름날입니다. 어느 여름날 수박 장사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트럭을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경찰차를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멜러로 뒤를 볼 때마다 경찰차가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그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으로 어떻게든 경찰차를 따돌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리저리 이 골목 저 골목으로 계속 도망다니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에 이 트럭은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트럭이 멈춰서자 뒤에서 따라오던 경찰차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경찰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면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트럭 운전수에게 다가와서 하고 창문을 열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박 장사는 이제 딱지를 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 운전사에게 다가온 경찰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아이, 정말 수박 하나 사기가 이렇게 더럽고 힘들어서야 하고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수박 장사는요, 경찰관의 의중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망갔고,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까지 달아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홀로 낙심하고, 홀로 힘들어하고, 홀로 실망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가 생깁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야 하나님을 알아보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때가 우리의 삶에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확실히 알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 예수님 자신을 말이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베세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올라와서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요, 제자들이 아직도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로 예수님이 걸으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 제자들이 무척 고난 가운데 힘들게 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이 어려운 것은 지금도 우리가 같이 그 제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4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은요, 지금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언제 보내셨습니까? 날이 저물 때에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벌써 건너가라고 배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그 배는요, 여전히 바다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바람이 불고 있었다. 48절에 읽은 대로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이 배를 향해서 배 뒤에서 불어줘야 되는데 배 앞에서 보니까 배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정체되어서 계속 애를 쓸 뿐,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쓸 뿐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그들이 출발한 지 오랜 시간에 걸려서 여전히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대략 그 폭이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km 되는 이 길 가운데 이제 기껏 해봐야 그 중간 한가운데밖에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킬로를 간 겁니까? 6km 정도를 간 것입니다. 아직도 한참 가야 되는데 이 반밖에 가지 못한 채 계속 허덕이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 바다를 건너려고 했던 시간은 다른 성경에 의하면 젊을 때 출발해서 지금은 밤 4경쯤 되었다 설명합니다. 밤 4경이 몇 시입니까? 이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뜻합니다. 그러면 날이 저물 때, 날이 그래도 밝을 때 출발했던 이 배가 이미 도착해 1시간 반이면 걸어서 도착할 거리를 배로 가로질러서 이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면 금방 도착할 그 거리를 말이죠.
이 큰 바람에 부딪혀가지고 계속 허덕이면서 가지 못한 채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과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 바람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역작용으로 저항하게 돼서, 저항이 돼서 말이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뒤로 물러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상황에 뱃사람이었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정체된 채 바다 한가운데서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 시간이 무려 한 10시간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물 때 가서 지금 새벽 4시, 5시 되었다고 쳐도요, 한 10시간 정도를 바다 한가운데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 삶이 사실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좋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저희도 사실 2019년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뭔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면 할 수 있다, 은혜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이죠,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저항력이 되어서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그냥 나아가야 될 길에 노를 저으면서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 놓여있다. 전화신방을 해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아는 한 전화신방을 하고, 우리 부역장님이 또 전화신방을 하고, 또 차마 접촉은 하지 못해서 관심을 갖고 매주 애를 쓰고 있는데, 질병에 걸려서 어려워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더 걱정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 중에는 이미 부도가 나신 지인들이 있다고, 같이 사업하는데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TV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이야기하면 마치 어떤 때는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남의 일처럼 여기지만, 하지만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은 피부로 지금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인지,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는 시기인지를 피부로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놓여있고, 공장들은 문을 닫아야 할까 걱정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없어서 장사를 할 수 없고, 여전히 젊은이들은 취업할 수 없고, 또 개척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파산 위기에 놓여있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분 중에 건너에는 코로나로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1시간 반이면 걸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그냥 몇 분이면 건널 수 있는 이 거리를 말이죠, 바람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고생하는 이 장면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눈물 없이 살았다고 손을 들고 자신있게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앞의 미래는 아무 걱정이 없노라, 아무 두려움이 없노라, 아무 염려가 없노라 자신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제자들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고생하는,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어느 순간 질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극해 옵니다.
또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자녀들에게 눈물 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손자, 손녀가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러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돕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이 아주 많으십니다. 우리 4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본 것이 아닙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삶을 다 보고 계시는 분, 놓치지 않고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위로인가요?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자료에 의해서 살펴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예수님은 길이 없으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바다 위라도 걸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 제자들을 왜 제촉에서 먼저 보냈느냐, 다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도 몰려와서 먹으려고 달려들고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 사람들 많이 먹이려고 제자들이 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 죄를 용서하는 구세주로 오셨는데 자꾸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왕으로 자꾸 세우려고 하는 그들을 피하고도 싶고, 또 하나는 자신도 너무 쉬지 못했고 제자들도 쉬지 못해서 쉬게 하려고 먼저 배로 건너편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길 떠나온 백성들에게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걸어오는 것도 지치고 힘들지 않느냐? 앞에 있는 홍해 바다 때문에 두렵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시고는 이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극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5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내니입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말이죠. 이거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이까지 큰 바람, 풍랑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도 등장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만물은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생명을 주는 자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명은 우리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아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걷어가시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스스로 만물을 창조한 자, 만물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설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니 나다. 에고에니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나도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창조하고 온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한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 대한민국은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까지 코로나 다 해결했습니다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대통령도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후 대전, 세종, 광주, 부산, 경주, 대구, 울산, 서울, 인천, 청주, 계룡, 청도, 문경, 전주, 강원도, 대구, 경북, 대구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 집단에 의해서 마구마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해야 되는 상황,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겁니까? 과학이 뛰어난 겁니까? 아니.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는 것이 저희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백신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개발된다고 하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그들이 두려움에 갇혔을 때 그들을 구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푹 놓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궁에 있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국 수상 보리스 존스 스스로 자가 격리했습니다. 영국 수상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급 아닙니까? 자가 격리하다가 중환자실에 갔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쯤 중태에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요, TV에서 놀라운 광경도 보았습니다. 코로나 보고하는데, 어느 나라 보건, 이란 보건부 차관, 거기서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땀을 닦더라고요. 기침도 하고 막. 여러분,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이란의 보건부 차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안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의학입니까? 의료 체계입니까? 과학의 발달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무엇이 두려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의 문제로 걱정하십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힘들어할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왜 걱정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왜 힘들어하고 걱정합니까? 걱정하고 힘들어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권하겠습니다. 힘들어하십시오. 걱정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은 못하겠습니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신 분, 그 엄청나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코로나로 교회도 오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는 삶도 깨어지고 말씀 읽던 생활도 없어지고, 그리고는 어느 날이 수요일이었는지 어느 날이 금요일이었는지 주일은 어떻게 후딱 지나가고, 그렇게 한 달여를 지나가고 6주, 7주를 넘어가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걱정은 몰려오는데 우리 안에 가득했던 예수님은 어디로 간지 없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 풍랑에, 이 바람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니까 얼마 전, 바로 몇 시간 전, 바로 전날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던 그 예수님, 그 능력을 다 잊어버린 채 이렇게 허덕이면서 기껏 해봐야 예수님이 오실 때 유령 정도로 바라보는, 그렇게 둔해진 마음이 혹시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합시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입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기도하지도 못했고 말씀 읽지도 못했고 예배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코앞에 있는 것에 신경 쓰니라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졌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십니다. 기도하러 나오겠습니다. 성전에 들리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병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그 마치 잡아먹을 듯 일어나던 큰 바람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 배에 들어가는 순간 싹 사라지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에 들어가실 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터에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성령님께서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주님, 세상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질병이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지나간 다음에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직장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더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오나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주님을 떠올려 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두려움이 없노라, 평안하노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부르시고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종식과 백신 개발을 위해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얼마 전 우리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사회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안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공직인 예배가 속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저양교회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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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계적인 코로나 현상이 앞으로 속히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어서 하나님 보급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환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한국이 이제 잘 극복해 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시니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우리의 지위가 사회 시스템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아버지 정말 생길까봐 아버지 우리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아버지 자유대생의 교회들 그리고 가격상공태의 자유인들과 아버지 외국인들 아버지 정말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구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떤 보호받으며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아버지 코로나가 정식되어서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공적인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편견과 배제가 있었습니다. 주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뽑는 공동체가 하나님 이 사회와 분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세계와 목사였으면 성교사님들과 하나님 정말 작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아버지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려움이 풍랑처럼 밀려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며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 중심을 담아 싸우니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하나님 감사함과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주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원과 일천번제와 여러 모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정말 주님께 정성을 담아 하나님의 것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영적인 기쁨과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의 말씀에 힘입어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앞에 큰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전진하지 못하고 여전히 한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